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를 띠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다 같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 16강으로 제목을 조문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내용 속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율법과 성도의 관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복음 안에 들어있는 성도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잘 정리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성도로서 당연히 요청되는 게 바로 성화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죄가 죽어서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복음 안에서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의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먼저 바울이 던 얘기는 뭐냐면 법 아는 자들에게 할 때,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의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 그러면 기독교 성경하는 구원 그러면 다 뭡니까? 죄에서 구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병에서 나음받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법이 뭐냐? 1차적으로 성경은 법 그럴 때 뭘 말합니까? 율법이죠. 바로 모세의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전서라든가 갈라디아에 계속해서 율법이 나오죠.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율법은 뭡니까? 모세의 법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 있는 법은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일단은 말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그것이 뭐냐? 법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살 동안만, 즉 그의 전생의 동안에 그 법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한다. 그러면 그 결혼법이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결혼할 때 그 결혼에 매이는 법. 이것도 살아있을 때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얘기를 일반적으로 말하면서, 자, 이 법에 대해서 벗어나려면 뭐가 중요하냐 하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중요한 것은 사망이 벌써 벗어난다. 이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도 피의자가 주사를 받다가 갑자기 죽어요. 죽거나 자살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가 끝나죠? 공소권이 없음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법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바울도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여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이제 법이 있고 그 법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자, 이 보시면, 이 표현을, 자, 고린도전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7장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여기는 법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내용적으로는 법인 거죠.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는가? 바로 성도와 율법에 관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여러분, 남편 간에가 있을 때 그 남편의 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려면 남편이 죽거나 또 하나, 반대로, 내가 죽거나.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벗어날 수 있고 또 내가 죽어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성경에는 율법은 안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이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했을 때에 남편 대신에 누가 죽는가? 성경은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이 내용을 뭔가 대입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 법적으로 뭔가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 설명이 뭐냐. 법이 있는데, 다 매여 있는데, 그 법을 벗어나려면 죽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에게 죄에게 종을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준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죽은 것이 뭡니까? 그 모든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어떻게 했다?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뭡니까? 그에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이제는 벗어났다는 거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다시 보시면 남편은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 의해서 벗어나느니라.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 대신에 누가? 신부가 죽으면 그것도 벗어났다는 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 벗어났다. 자,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걸 뭐랍니까? 음녀라 한단 말이에요.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이 음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 하죠. 레위기 20장 10절에 자, 율법은 반드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만큼 엄격하게 뭡니까? 율법은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남편 살아있는데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정죄하겠죠. 음부라고. 그러나 죽었을 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핵심 바로 뭐냐? 법에서 죽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20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들을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처럼 율법에는 엄격하게 뭐합니까? 이 간음을 막고 있습니다. 그죠? 악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다른 남자에게 간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갚았기 때문에 어떻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정죄할 것이 없다. 없다는 거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보십시오. 법이 나를 얽매여 있는데 거기에 죽었으니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죄인으로서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에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죄가 나를 어찌 못한단 말입니다. 못하고 누구에게 내가
새로운 신랑이 신 그리스도에 나가기 때문에 그에게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자? 어떻게 된다? 당연히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사단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자.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과거에 죄인일 때는 죄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죄값을 갚고 의로 옮겼으니 이제는 뭐예요? 의인으로서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게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어떤 열매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희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도 주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고 구원함이 됐으니 이 상태가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함이라. 이제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함도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게 뭐냐. 과거에 죄인이었어요. 이게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서 나를 옮겼다. 어디로? 복음으로, 은혜로, 의로. 그렇기 때문에 다 해줬으니 모든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그분께서 밑작으로 다 해놓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성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과거에 내가 육체에 있을 때처럼 죄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를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여러분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잘 음미 보면은 참 의미가 있죠. 자 보시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자 이게 제가 지난번에 도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원인인 아담에 의해서 죄를 전가받고 다 타락인 아닙니까? 다 타락인으로 태어났어요. 자 그때에 육체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육체에 있을 때는 자연인으로서 전부 하는 게 다 뭡니까? 다 모든 것이 죄예요. 죄.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죄의 정욕이 자 그것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때는 죄의 정욕만 있는 거예요.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온갖 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게 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란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중생이 됐단 말이죠. 영이 살아나고 변화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자인의 모습을 더 밝혀주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 잘 보십시오. 뭐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지금 성도인데 성도는 뭡니까? 뭘 따라 살아요? 육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산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율법 요구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값을 갚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을 위해 살 수 있는데 과거에 5번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런데 영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뭡니까? 육신의 일을 하는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도표를 보시면 이거예요. 자 과거에 육신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이때는 모든 게 다 죄예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육신 위에 사는 자가 아니고 뭘 따라? 영을 따라 사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나 외형은 변화가 없지만 속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건너가 중생함으로 인해서 나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죄만 짓고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지금은 뭐다? 육신이 있지만 그 육신의 모든 죄를 다 갚음을 받고 이제는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은 바로 이런 세 사람의 방향으로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육신의 아까 얘기했던 육신의 열매는 뭐냐? 결국은 뭡니까?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원수였다면 지금 뭡니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차이점이에요. 과거와 다른
현재의 모습. 자, 그랬을 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오늘 이제 가장 핵심이 나오는데 6절입니다. 이제는, 자, 보세요. 이 단을 보세요. 이제는 이란 말은 뭡니까? 뭐에 반대예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나를 얽어매던 죄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물론 요 뒤에 나오면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만은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때 율법은 뭡니까? 이때 율법은 바로 모세의 법이에요. 과거에 십계명에 포함한 모세의 법입니다. 그 법에서 어떻게 했다?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약 성도의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율법을 조문을 따라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지금 복음 안에 그런 자들이 뭐냐면은 뭐다?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의 새로운 거니까 우리가 영 그러면 일단은 약간 아사부사잖아요. 영 그러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걸 연구를 하고 봐야 돼요. 아, 이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 성도들 말은 뭐냐면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안 섬기고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도는 뭐냐? 율법의 영의 새로운 것인데 이때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 아니고 뭘 말합니까? 바로 뭐가 반대될까요? 본문에서. 영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율법의 조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조문을 따라서, 자, 이제 이게 영어로 written code인데, 코드, 써진 코드란 말입니다. 기록된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새로운 걸 하는데, 그럼 영이라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여기 집중해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예레미야 때 구약에 예언한 것인데,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워요? 새 언약을 세우리니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던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애굽 땅에 인도하던 날. 그때가 언제죠? 모세 때 아닙니까? 모세 때에 맺던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제 깨뜨렸어요? 나라를 세웠더니 다윗 왕국을 세워줬더니 결국 그들이 율법을 중에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기니까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다 망했잖아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세운 옛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앞으로 세운 새 언약은 뭐냐? 그들의 언약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떻게 해? 그들의 어디에 둬요? 속에 둬요. 속에. 이게 이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써진 법은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딱 기록해 놓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떻게 지켜라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기록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지금 성경이 뭐냐? 내 안에 어떻게 돼? 내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돌비에 기록한 것과 이게 신비에 기록한다는 거죠.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돌비 기록해서 보게 했는데 그걸 했더니 결국은 유대인들이 못 지키고 다 죄가 가운데 빠져서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은 우리 속에 법을 우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 영의 새로운 것 이게 뭐냐?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비. 그럴 때 이것은 뭐냐?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뭐예요? 말씀은 나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제 벌써 중생한 자는 뭐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거에는 율법이 와서 우리를 자꾸 죄에서 죄인을 만들었는데 새 언약은 뭐냐? 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한다? 기억지도 않는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8장에 나오겠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 뭐야 돼?
죄를 지어도 정죄가 없어요. 왜? 다 사했기 때문에. 자, 그럴 때 그럼 정죄가 없으니까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라 그랬죠. 자, 이게 달라진 거죠. 이게 이제 새 언약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면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긴다. 이것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또 하나 더 적극적으로. 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잘 보세요.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반대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요 뒤에 변명이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바울의 논의가 뭐냐면은 모세의 법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여기서 착각하지 마실 것은 뭐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역할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과거의 모세의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왜? 모세의 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죽이는데 그걸 갚아버리니까 해방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 로마 12장 1절에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과거에는 뭡니까? 계속 죄 때문에 죽였잖아요. 죽인 제사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육체는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그 말은 뭡니까? 계속 말씀을 깨닫고 해서 내 죽을 몸을 살아날 몸으로 해서 하나님께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니라. 과거가 육적 예배였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야만 율법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죽었어요. 과거에 얽매였던 거 바로 모세법에 죽은 거예요.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벗어났으니 그러나 벗어났다고 해서 여전히 뭡니까? 앞에서 말했죠. 율법 어떻게 해야 굳게 세우잖아요. 왜 세웁니까? 여전히 예수 모르는 자들을 예수에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마지막에 심판의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러분 이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성도. 우리의 삶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성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게 바로 지금 초반부에서 바울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즉 이런 반론이 나오겠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빠뜨리니까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 질문이 나오겠지 당연히. 그죠? 그 물으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말은 그거예요. 설사 율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집어넣는다 하지라도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뭘 모른다.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죄인데 그거를 율법이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줬느냐. 과거에 죄인이 있는데 죄를 죄로 모르니까 죄를 죄로 알기 위해서 복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있는 거죠. 확실하게. 자, 율법이 죄냐? 이 부분에서 하면서 자, 그러면 요건 넘어가고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이들을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간음을 직접 안 하면 간음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간음죄를 확대해요. 뭐라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범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볼 때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벌써 어떻게 했다? 벌써 그것이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실제로 간음을 안 해도 내 속에 음욕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간음을 안 하니까 아, 난 죄가 없구나 이랬는데 예수님은 더 강강해서 봐라. 너희들이 벌써 간음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간음죄를 안 지은 자들은 안 지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고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간음죄를 지었다 생각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거기 숙이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역할을 뭐가 한다? 바로 모세의 법이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이 아닙니까? 정욕, 그 다음에 자랑. 이게 내 속마음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이 다 내면적인 건데 그거 다 죄된 거란 말이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건 다 죄라는 얘기예요. 그걸 뭐가? 법이 알게 한다는 거죠. 또 그래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 우리가 땅에 있는 이 모든 지체가 다 우상으로 숭배로 탐심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탐심을 뭐가? 율법이 알게 하죠. 그러니까 율법 역할이 바로 뭐냐? 이 탐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 됐기 때문에 죄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탐심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뭘 말하느냐?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뭐예요? 탐심도 모르고 죄가 진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죄가 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와서 가지고 대항한다 이 말입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전에 율법 모를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났어요. 왜? 나는 죄가 없다. 난 당당하다. 그랬는데 계명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울이 돼가지고 온갖 나의 추한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보니까 나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멀쩡한 게 아니라 뭐로 가득 찼다? 죄로 똘똘 뭉쳤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죄를 몰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을 것도 없잖아요. 왜?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근데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뭐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자, 죽었도다 하면서 10절입니다.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잘 지키면 복받고 생명을 받게 되는데 원래는 그런 취지였는데 워낙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나고 사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그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었다. 신명기 5장 31절에 너는 여기 곁에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왜냐? 이게 생명에 이르니까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행했다면 그들은 뭐예요? 생명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거룩한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온갖 속에 나오는 탐심인데 법은 뭐예요?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안 되잖아요. 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여기서 나오죠. 그리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길이라. 원래 율법은 뭐냐? 이렇게 잘 행하고 살면 복이 오고 생명이 장구하다는 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래 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차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또 에스겔 20장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고 즉 생명을 얻고 내 일례를 주며 내 길을 알게 하였고 결국은 율법을 준 것은 뭐냐? 이걸 통해 생명을 누려 줬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 죄만 드러내겠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구약에 있는 법에 대한 모세의 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걸 보고 죄를 깨달으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죄를 깨닫게 사망 가운데 있게 하지만 자체가 뭐다?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그것이 나에게 오면, 죄인이 나에게 오면 나에게 뭐한다? 죄를 드러내게 하고 사망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이게 원래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못하니까 가면 죽으니까 대신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이제 여기가 벗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율법의 기능이 뭐냐? 뭐예요?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것이 사망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뭐다? 내가 원래 죄인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나를 죽인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나를 사망 가운데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뭐예요? 네가 죄인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걸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죄가, 보세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은 뭐냐? 죄를 모르니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뭐래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보십시오. 율법의 역할이 뭐냐? 갈라디아 3장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뭐가요? 율법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처음에는 생명의 법을 줬지만 결국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때까지 갇힌 거예요. 율법 안에.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자, 개혁개정에는 초등교사, 개혁에는 몽학선생. 결국은 율법의 역할이 뭐냐? 아까 했잖아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죄임을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에요. 그 율법은 뭐냐? 거룩한데 그것이 오니까 내 죄가 드러났고 죄인 돼서 누구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메시아를 만날 필요 없는데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누구에게? 메시아에 가면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인도하고 들어온 자에게는 뭐냐? 여전히 있는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영의 새로운 법. 즉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논리적으로 보면서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여전히 신약교회도 뭘 지켜라? 율법 지켜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지킬 수 있으면 좋아요. 안 돼요, 그런데. 왜냐?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는 순간에 원리가 뭐냐면 율법은 뭐냐? 내 눈으로 쓰여진 걸 보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마음의 법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서 살게 하는 것이고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은 일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그게 오면 갈등이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하기 싫은데. 이게 교차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뭐냐. 이 율법을 죄로 죄되게 해서 바로 얘기한 것처럼 다시 봅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서 벗어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믿음 안에 들어온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보십시오. 계속 그러잖아요. 언제?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제 말이 아닙니다. 벗어났도다. 있지 않다. 이게 바울의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까지는 벗어났다는 말을 했는데 그럼 뭐냐? 이랬을 때에
우리가 생명의 성경을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거듭난 중생인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원리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약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율법의 나로 하여금 죄인을 깨닫게 해서 물론 우리는 자 이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에요 또. 이게 유대인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아 내가 과거에 죄인일 걸 알았지 처음부터 죄인을 알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이 해당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건 이방인 간에 지금 믿음 안에 얻은 자들은 보다 이 초등교사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로서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는 삶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로 정리하겠는데 자, 이 죄를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죄를 누가? 율법이 깨닫게 해요. 아 봐라 나는 죄인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오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큰일 났네. 내가 죽겠네. 사망으로 가겠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고 어디로? 여기에서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메시아 이전으로 선을 긋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은혜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의 삶의 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가 수요일에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무슨 이게 그림으로 된다면 이게 된다면 보여주겠는데 이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존재를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변화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 생각해야만 그 인식이 돼야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뭐예요? 생각에서 나온다는 삶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느냐? 먼저 어떻게 해라?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영적 예배 첫 번째가?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예배. 이게 바로 사안제사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뜻분별이에요. 뜻분별. 하나님의 뜻. 그게 뭐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의 뜻이 분별이 돼야 내가 지금 과거에 죄로 죽었다가 그게 사랑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랑이 들어간 게 모르면 아무리 사랑해도 뭡니까? 성경의 사랑에게도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닫다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인데 그분이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놀라운 사람이 됐구나. 이게 인식이 되면 그 다음 뭐 합니까? 분량에 맞게 생각을 해요. 생각. 이게 중요해요. 생각. 뜻분별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바뀌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꾸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생각이 되면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전에 그런 얘기 했나요? 나는 몰랐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내가 이건희 최고 부자 이 사람의 순결한 아들이었다.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는 꿈꾸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꿈을 안 꾸잖아요. 우리가. 이 놀라운 걸 모르잖아요.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갖는 건 대단한 일인데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놀라 자빠져야 되는데 안 자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분량에 맞게 사는 거예요. 이때의 우리의 봉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이 그림처럼 내가 지금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죄인에서 벗어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살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에서 벗어났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죄도 안 보이고 은혜 안에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지.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내가 성도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 이걸 제가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랬고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뭡니까? 우리의 상태의 변화를 감지하고 우리가 느껴야. 근데 그것이 어렵냐? 성경 보면 나와요. 자꾸 믿어지면 그것이 쌓인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이 확인되면 그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놀랍게도.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통을 통해서 이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신약 성도로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그분의 귀한 백성의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